오늘도 우리 종려주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찬송하리로다. 영광 돌리리라. 자,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1858년 오래전 얘기죠.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22살 난 이 학생이 원래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그동안 소위 이름만의 기독교인, 그걸 나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다가 그만 병이 들렸어요. 어느 날 그네의 친구가 자기의 집에 초대를 했는데 친구의 집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눈에 탁 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말이죠, 유명한 그 렘브란트의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으며 고난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그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이듯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보니 그림 아래 글귀 하나가 쓰여 있는데, 나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을 본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주님, 이 그림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펜을 들어서 그 그림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그 헌신의 결신을 한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 지금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난 무엇을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족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오늘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구원의 정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모든 인간의 이 본성은 부패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값으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라는 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죄인은 불신자의 죄인이고, 의인이라는 죄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죄인은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은 책망받을 죄인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귀족이 장난 삼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러한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그 전문의 내용은 모든 것이 탄로가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다 해보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도 집에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 당시 영국의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재발이 질려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성품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이 결국 그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온갖 이 모든 죄의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과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타락한 인간이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온 후에 그 모든 질병과 사고의 문제가 인간을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가장 큰 수단은 죄와 죽음의 세력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 마음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이 세 번째는 이 죽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결국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The price of death, the price of sin is death.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어느 철학자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 죄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인간의 평화를 성취하려고 하였지만요, 인간은 더욱 다툼과 고통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제도와 편리한 생활이 인간을 결코 행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과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격퇴시킨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의 온몸이 찢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며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는 테텔레스타이, I have paid off.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용광로 같아. 그냥 내가 모든 그냥 죄와 허물과 모든 이 무거운 이 짐을 십자가 앞에 갖다 놓았더니 다 녹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참다운 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죠.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죠. 이제는 의로운 판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감난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겉옷을 길에 깔면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이 장엄한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장래에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자로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스냅 사진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16절에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옛사람, 옛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왕을 모시고 새로운 백성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마지막 그 고난주간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성전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자, 우리 성도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 세상의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를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거룩한 집, 의로운 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성도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선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님은 영적인 장님이요, 절름발이는 인생의 불구자들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멸망으로 가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절름발이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경과 절름발이의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풍성히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장님과 절름발이가 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여러 해 동안에 늙고 병든 부인을 신실하게 정성껏 돌봐준 간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의 유언대로 모든 재산은 모든 친척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원의 희생적인 이 봉사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간호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은 노부인이 남기고 간 크고 검은 나무 십자가를 전해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간호원은 그 십자가가 별로 귀한 나무로 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보잘것없어서 구석에 치워놓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 하루는 집안을 청소하는 가운데서 구통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주워들고는 그 죽은 노부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명상에 잠기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에 작은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갑자기 노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준 작은 열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십자가의 열쇠 구멍에 이렇게 맞춰보니까 놀랍게도 꼭 맞는 것입니다. 그 크고 검은 나무 십자가가 열려졌어요. 그때 그녀의 눈앞에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보석들은 이미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녀는 자기가 바랐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십자가가 보기도 흉해요. 누가 이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검고 추한 소망 없는 이런 십자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검고 험한 그 십자가에 감추인 보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이제 의인이 받을 축복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분명히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이 붙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홍포를 입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참으로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이 구속은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속죄이기 때문에 salvation security, 이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구원에는 이 권세와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믿음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A man is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헬라어로는 헤메란 아포스네스코, 헤메란 매일이란 말이에요. 아포스네스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매일 죽음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교통사고를 당할지, 무슨 불치병이 걸릴지, 무슨 재난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1:1 제자 양육자반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요?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대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는 다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제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착 달라붙는 고무줄이에요. 이 굴루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야 돼.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셨다면 그와 같이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여기 수네, 스타우로마이, 수네라는 건 함께라는 말이에요. 스타우로마이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daily die,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사용했어요. 종교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daily baptized, 날마다 침례를 받노라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이 신앙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그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여 오직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눌림에서 자유를 못 얻어요? 항상 눌림에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헤맨단 말이지. 분명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억압에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내가 죽으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죽도록 또 만드시더라고요.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다가요, 폐절단 수술을 받고 죽음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백기를 들어야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참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새롭게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삽니다. A.W. 토조 박사에게 한 젊은 신사가 찾아와서, 박사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는 자신의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한 번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사람, 참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끝이에요.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큐티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 46장 9절에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거 아주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란 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절대로 뒷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오롯이 저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자동차를, 더 좋은 가구를,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쇠사슬은 모두 끊어졌고 그 매력도 다 가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욕심 없이 바보같이 날마다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 가면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놀라운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 명작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거기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이여,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많은 현대인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제자도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You must take up your cross daily.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